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모습에서 내가 보기에도 시원찮은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옛 모습 내가 날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겠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얻보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안 되면 말이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절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 절규란,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에게서 늘 사실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그치면요, 그때부터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나오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내가 직분자고 중직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래, 내가 막 머리로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경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막 내 속으로 막 주장하고 싶은데 한켠에서 너 내가 보니 아닌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니? 계속 이렇게 푸시하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란 말이야. 그럼 네 행동은, 행실은 왜 그래? 그럼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참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얘기를. 뭐라고 써놨는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내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 미워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은 따르게 나간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바 악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 바울 사역 후기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초신자도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한창 사역을 무르익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네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않다. 이런 절규에 대한 고백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쓴다는 말입니다. 사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니까 이제 웬만한 거 다 컨트롤 되고 이제 뭐 부해도 안 나고 마음이 온유해져 가지고 뭐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신선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평생 교회 다니신데 아직 지금 가서 안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말이죠. 모태신앙자가 아닌데요라고 말하면 못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말이죠. 누가 막 마음을 성질 건드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면 좋은데 도대체가 말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이 막 세모가 돼가지고 탁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야, 이거는 그래도 저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많이 복음을 많이 반복에 들었기 때문에 거의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앞서가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이 앞서가는데
대부분 다 밑에서 매일 뒤에 안 보여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렇게 막 낙심할 때도 있고, 내가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막 이렇게 변명하느라고,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의로운 사람은 다 절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하고 나서는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이해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주여 하다가 밑에 밥 먹으러 내려가서 밥 썰어 먹는다고 싸우고, 반찬이 이게 뭐냐 불평하고 막 이해도 없고 도대체 뭐 한 집단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 그냥 누군지도 모르지만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인 같다 해서 아이고 뭐 하여튼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하고 뭐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교회가 참 말씀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자식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죠? 그리고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저런 시험 안 들려고 됩니까? 혼자 조용히 가서 예배 들어온다. 큰 데 가봐요, 큰 데. 큰 데 가면 부딪힐 일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봐요. 에란 말이지. 막 상처 안 받고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큰 교회 다 가니까 나홀로 교인 돼가지고 말이죠. 밖에서 막 부딪혀가 막 차 부딪혀가 막 싸우잖아, 그죠? 도대체 네가 깨달았잖아 막 싸우고, 가보니까 둘이 같은 교회 교인이라 가지고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나는 몰랐네 장로님인 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절규를 보면서 이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마음 심령으로 터져나온 고백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훌륭한 바울 사도께서도, 선교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쳐내며 그림자만 덮이고 그래도 말이죠 병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모습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악을 내가 행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죠.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는가? 우리 같은 인생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에 나옵니다. 우리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럼 이런 반응 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반응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반응,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거 아닙니다. 니까지 깨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반응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21절, 2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걸 나는 원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내 속사람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놓는 보는도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안에 죄가 함께 있구나. 아니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 아니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혼과 영의 싸움이에요. 혼과 영의 싸움. 육의 싸움 아닙니까? 육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민감, 육이 너무 민감하면 또 이게 혼이 육을 따라갑니다.
서로 공존하는 그런 혼과 육은 공존하는 관계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혼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육신과 영혼이 싸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뭡니까? 나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란 그 내 경험치에 의한 그런 세상 관념이고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 몸이 또 그걸 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혼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고문관자라도 하고 절규하면서 괴로워하죠.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감사한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괴로워하는 자체가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왜 좋은 거냐? 괴로우면 힘들잖아요. 괴로워하는 게 왜 좋으냐? 이미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넘어지고 나쁜 짓 하고 잘못해도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야 원래 다 그러지 이라고 양심이 화인마저가 막 살아갑니다. 그러죠? 남들 다 그러고 살지 않냐? 거기 세상 가치관에 묻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죄를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가운데서 죄가 진짜 뭐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이 양심이 화인맞은 자, 양심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 남한테 소리 좀 질렀다고, 남한테 함부로 역정 좀 냈다고, 다른 사람이 좀 마음 좀 상처를 좀 줬다고 그걸 가지고 괴로워한다. 그건 밖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지가 잘못했 내가 소리 한번 질렀지.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근데 우리는 남에게 큰 피해 입히는 당연히 너무 잘못한 것이고, 그죠? 조그만 것이라도 사소한 것에 말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줬다.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은 또 내가 그랬구나 해서 사소한까지는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힘든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푸시하시고 자꾸 지적하신다. 양심을 두드리신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라는 그런 절규는 뭐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지옥 갈 모습이나 양심이 화인마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근본 이유는, 고통받아 괴로운 근본 이유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 보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피조물이 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가 갑자기 피부가 아주 배고같이 밝아지고 갑자기 막 신선같이 돼가지고 예 하고 보들보들해지고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어느 부분을, 어느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내 육신입니까? 내 속에 있는 영입니까? 영이죠. 영의 부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육신은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갑자기 날개가 뒤에 천사처럼 탁 나온다거나 막 얼굴이 광채가 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 사람. 그래서 오늘 그러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할렐루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하고 그걸 따르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날마다 이런 모습 보여야 됩니까? 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이 바로 속사람이 내 마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역입니다. 껍데기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은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점점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세상 그런 지식과 세상 그런 이 혈기들이 점점 빠지고 점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뭐요? 육신의 소욕에 따르는 열매가 아니라 성열매가 점점 맺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져 간다. 이걸 갖다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이게 신앙의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인데 왜 제가 볼 때 천사같이 안 변합니까? 아니요. 지금 많이 변한 겁니다. 옛날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옛날을 안 봐서 옛날에는 진짜 감당 못합니다.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저를 알지만요. 지금 저하고 옛날에 저하고 사실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참 목사님 같으면 화도 안 내고 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의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집사람을 알고 집사람도 저를 다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뭡니까? 쉿! 하고 항상 입 다물으니 밖에 나가면 입에 탁 자꾸 채워야 있는데 발설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보고 내가 마음에 괴로워하고 주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하면서 내가 지옥 가게 천국 가겠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닳아지고 날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운 성열매가 맺히게 된다. 성화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볼 때 시원찮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그거 한 100배 나왔어요. 100배. 100배 나왔으면. 지금 이제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혹가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혹가다. 자, 우리 속사람이 이제 거듭난 부분이 육신이 아니고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이 거듭나고 이게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점점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성숙되고 점점 좋아지는가 성화되어져 가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이게 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이. 이게 반복이 돼야 여러분 자꾸 또 회개하고 또 내 남은 가지를 잘라내고 나니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빼내고 이 작업이 계속 뭘로 내가 왜 이랬나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정화가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완벽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모습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군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모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니 왜 그래 사냐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죠. 작은 아들처럼 막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지하기가 몹시 힘들어요. 내 지금 내 모습 보이 시원찮은 누구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갓 신앙생활 시작할 때 모태신앙자 열심히 특심일 때 그 안에 열심히 특심인 것과 더불어서 내 의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전부 욕했습니다.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겉으로. 받고 전부 다 욕하고 한국교회 욕하고 수많은 목회자들 욕하고 신학교 가서도 또 막 욕했습니다. 게으르다고 욕하고 뭐 집사람이 매일 이 노회 나가면요. 제보고 항상 신신당부하는 말이죠. 눈에 힘을 좀 빼세요. 눈에 힘을 빼고. 지금은 눈이 이렇게 약간 처졌지만 그때 눈이 막 이렇게 가지고 눈에 힘을 막 주고 댕겼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크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만이라고 생각해. 눈이 힘을 빼고 그리고 제발 마음을 낮추시라고. 가시면 목사님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 다 시원찮은 사람밖에 안 보여. 그래서 가서 매일 속으로 비난하고 잘 안 섞이고 할 말 별로 없다고 돌아오려는데 요즘은 가면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다. 다 힘드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은 제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겨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알고 봤더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성질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제가 알게 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이러면 그런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도 주님 놓쳐버리면 바로 내가 옛날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에서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높아질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입니다. 이게 나와야 내가 날마다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지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는 주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나는 진짜 힘들겠다. 나 같은 인간들은 진짜 지옥 될 감인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마음의 고통과 절규와 서로 간의 이 갈등들, 내적 갈등들이 일어나는 자체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표시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람에 점점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보시고 격려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